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참 어려운 주제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을 넘어서 한참이나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 목사님이 한 주만 더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도덕 선생이나 윤리 선생이 아니라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각각 너무 각자 다양하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주들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노부부를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남편이 계시지 않거나 또 아내가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죠. 예전에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잘 가르치면 됐는데, 그러나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초점을 둬야 될지, 자녀로서 초점을 둬야 될지, 아니면 부부에 초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참으로 제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럼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다운가? 아니면 그 사위다운가? 나는 그런 아빠인가? 그리고 나는 그런 남편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기대와 그리고 제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따를 만한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더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좌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들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명령이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저 무거운 명령, 지키지도 못할 그런 명령이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선 본문에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5장 1절 말씀, 5장을 시작한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었듯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든 부유했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무식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살아가죠. 과거 속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과거를 부정하고 또 그것에 연속되어서 오늘을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오늘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는 아주 박한 점수를 주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는 아주 후한 점수를 주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로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의미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무식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처럼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후회하고 한숨 쉬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악한 세대의 풍조에 이런 악한 세대의 풍조와 같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 인생 대박을 꿈꾸고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일단 맥락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금주와 같은 그런 윤리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는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술 취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된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말 그대로 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도 바른 이해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술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접속사 but이 있습니다. but. 그것과 반대라 하는 의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오히려 앞선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것, 세월을 낭비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는 분, 이런 분이 많이, 술을 마시는 분 말고 술에 취하려는 분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것은 현실을 잊고 싶거나 과거를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지금 나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만 지워버리고 싶고 잊고 싶은 그런 현재이자 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생각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형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후회하고 절망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러한 존재다. 이와 같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신비한 신앙에 몰두하고 빠지는 그런 정신없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심을 이해하며 훈련하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의식도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감사의 모양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든 내가 물질을 들이든 내가 시간을 들이든 그것에 대한 보답인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일종의 신에게 그와 같은 것으로 거래한 것인데 그 가운데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2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도, 우리가 얻은 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실과
지금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하느냐면 특별히 오늘 이 시간과 같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맥락은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맥락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찬양하며 격려하며 도전하고 일깨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극을 서로 주고받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공동체에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하나 또한 서로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신 것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는 이것은 무슨 어떤 윤리의 목록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의 목록, 남편으로서의 의무 목록,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종들로서, 상전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들에 대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단 한 집단씩 너희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너희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집사가 될 자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그러한 방식,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각각 독립된 어떤 의무의 목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런 관계들로 묶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존재됨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존재됨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에서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갔다가 다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갔다가 또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없죠. 이게 도대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가정 윤리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됨은 독립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묶어두신 그런 관계 아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 혹은 아내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는 길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복종과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결혼식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것도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한 육체가 된다 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나됨을 넘어서 화학적인 하나됨인데,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동시에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의 울타리에 있을 때, 그렇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할 때 우리가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끔 잔소리를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때가 제일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르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출발할 때까지는 좋습니다. 결혼식 때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좋습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둘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름을 느끼는 시간들이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관식 질문이 아니라 객관식 질문도 아니고 OX 질문이죠. 예, 아니오로 답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하면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 자신도 먹은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여자가 먹었으면 자기도 먹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이고 더군다나 아담이 그 가정에 책임이 있는 머리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 하나이지만 둘이 되어버린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말씀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달리 오히려 본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육신하여 책임 있는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누리는 중요한 모델이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름을 이유로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생각처럼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계를 계속 과거로 돌리고 오늘을 살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고 그 관계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낭만과 뜨거움과 열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안 끝났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고 완벽하고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이 둘을 묶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이러한 가정의 관계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33절, 5장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구에게요?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상상의 남편, 상상의 아내, 이랬으면 좋을 법한 남편,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아내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자기 남편과 현재의 자기 아내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참된 비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